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느니라. 또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마지막 33절에도 사람이 재미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근거에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계획이나 경영하는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성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일이 사람의 계획과 경영대로 성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옛 사람들 옛글에도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의 성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있지만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는 길도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인생의 모든 노정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맡기라. 또 경영하는 모든 경영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난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무거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굴러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만 못한 분으로 취급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의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인생에 가는 길,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다 맡기고 그의 인도와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첫째로 길을 맡기라.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 사람의 가는 길을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광야의 그 험난한 그러한 그 광야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 아니하느냐? 지난 날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지만 현재의 어려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앞서가면서 인도하십니다. 앞서가면서 장막칠 곳을 찾아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첫째는 계시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둘째는 은밀 의지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의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이 자세하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길, 실패하는 길, 복받는 길, 화받는 길, 구원의 길, 멸망의 길, 천국 길, 지옥 길, 성경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고 또 잘 됩니다. 그 자동차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염 지도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조심하라, 그런 지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복받는 비결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절대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따라갑니다. 안심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밀 의지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밀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밀 의지라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선출되는 일, 전쟁이 일어나는 일, 환란이나 재앙이 오는 일 등 하나님의 은밀 의지에 속합니다. 경제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 또 이번에 중국 이한집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지구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밀 의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잠언 2장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사람의 마음은 잘 요동합니다. 그래서 바람 좀 불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론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 다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 성도는 모든 경영을 다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는 자의 경영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여호와 사람의 경영을 막으시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수능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사람의 경영을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줄로 알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만사가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 써보니 빠른 경주하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이 시기와 기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를 누가 맞추겠는가? 시기와 기회, 우연을 누가 알겠는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 부자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가를 알면은, 요새 경제 전문가들이 금년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네.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오랜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맞히는 사람이 한두 번은 맞힐지 모르지만 계속 맞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맞힐까요? 하나님의 은밀 의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맞힐 수 없는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밀 의지의 영역을 알려고 덤벼서는 안 된다. 점을 쳐서 미래를 맞춘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겠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내가 했다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교만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은 무너진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무너질 바벨탑을 쌓느라고 회란이 되어 있다. 그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 인류가 최초로 바벨탑을 쌓는 경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 그 경영하는 일이 무너지고 맙니다. 인본주의의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끼리 단결하여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탑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는 경영을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경영한 일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 막으시고 오늘을 혼잡게 해서 막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막으신다. 막으시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을 하면서 안 된다, 못하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하나님이 막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들죠. 죽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할 때는 결코 잘 될 수가 없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아무리 성을 잘 세우고자 하지만 집을 잘 건축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또 늦게 누우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모든 경영이 다 허사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경영, 우리의 경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경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맡긴 일이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죽는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짐을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짐을 맡기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셔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겁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인생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야 그 무거운 짐 쉽게 다 감당해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이 짊어져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십니다.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많이 졌습니다. 남자들은 지게에다가 무거운 짐을 졌고 또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이고 다녔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너무 무거우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또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맡기면, 내려놓으면, 굴러버리면 그렇게 편안하고 가벼운데, 쉬운데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간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와 사망의 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잖아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을 우리 주님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져 주셨도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짊어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가민 반응. 저기 멀리 산 사람 병 걸리면 자기도 기침만 좀 나다 바이러스 감염됐나 보다 그렇게
걱정이 들어오고 또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편 91편 말씀 상고할 때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자빠져도 쓰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악한 자의 새 사냥꾼의 올무와 또 어떠한 무서운 전염병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다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염려하게 될까요?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지혜로 할 수 없을 때에 염려가 들어옵니다.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도 맡기라. 우리의 가는 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이젠 갈 길이 막막하다. 갈 길이 막막하다. 갈 길이 이제 뭐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앞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영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맡기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세상 탓합니다. 이놈의 세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요새는 뭐 일이 좀 안 되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경영하는 일이 어려워도 염려가 들어와도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또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한국 정치와 경제 또 어떠한 전염병, 교회와 가정, 자녀 다 주님께 맡겨버리자요. 맡기면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셔요. 또 내 의를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걱정 않는 문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한다 이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걱정하면 되겠어요. 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또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운 짐 십자가 아래 내려놓자.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모시고 은혜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엄수하면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뭐 큰일 났다는 게 뭐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는데 뭐 큰일 났다. 큰일 난 게 뭐가 큰일 나냐.
사람들이 조금만 뭐 하면 뭐 이제 못 살겠다, 뭐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해치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은데 풀불에 던져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해치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